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추석을 앞두고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에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백성이 알든 모르든, 그리고 백성이 고된 노역으로 힘들어할 때에 그 고통을 다 보셨고 또 아파하셨어요. 왜? 내 백성이 애굽에서 어려움 당하니까 당연히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이제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계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요, 역동적인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늘 함께함을 통하여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는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셔서 먹게 하시고, 외출하기를 보내셔서 또 먹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의 한가운데에서 정말 살아계심을 늘 보게 하시는, 늘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 한번 다 반문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알겠다고요. 알겠어요. 그래, 함께 하시는지 알겠어요. 진짜 함께 하시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 삶의 필요를 따라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채우시는 분이시고 문제 해결하실 분이시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나에게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의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인가라고 할 때에 물론 믿습니다만은, 안 믿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다 믿습니다만은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짜 믿을 때에는, 말할 때에는 정말로 내가 그걸 믿는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 가만히 보니까요, 뭘 알 수가 있냐면,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구나. 시작. 정확히 얘기하면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기적을 봄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면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해야 할 이유 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불기둥을 봤습니다. 구름기둥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정탐한 후에 그들 모두는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올라갑시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은 못 물들겠습니까? 네?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그 백성이 강해 보여도 올라갑시다라고 말해야 맞아요. 근데 그들 모두는요, 뭐라 그랬어요? 돌아가자 하고 그들은 다시 애굽을 향해 가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아무리 많이 봐도
그들 모두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동기는 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라고 동기는 될 수 있으나 정작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성경의 하나님을 알겠는데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지요. 믿으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알고는 있으나 사실은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성학자 아도 토우저는 그런 말 했어요. 따라합시다. 어떤 종교든 내가 믿는 신 이상은 아니다. 영성학자 그런 말 했어요. 어떤 종교든 간에 내가 믿는 그 신 이상은 아니에요. 즉 내가 진짜 믿는 그 신 이상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 속의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지만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느냐? 아니에요. 내가 믿는 만큼 이상은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려운 문제 생기면 진짜 믿으면 기도로 먼저 무릎 꿇겠지요. 진짜 믿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신앙에 대해서 더 견고하게 서야 되겠지요. 근데 우리 모두는 대부분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그렇게 믿지만 당연히 내가 어려움 당하면 불평과 원망과 탓과 시기와 등등의 좌절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만큼 그 이상은 아니거든. 그 하나님이. 온전히 믿으면 온전히 갈 수 있을 건데요. 여러분, 페르시아 시대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신앙인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요. 왜?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그가 절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가 지나가도 모든 백성이 다 절을 하지만 그는 꼿꼿이 서 있습니다. 하만이 보면서 저는 누구기에 감히 내게 절하지 하고 화낼 정도로 모르드게가 가만히 서 있어요. 그리고 하만이 하는 말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걸 알고 내가 한날 한시에 페르시아의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 하고 왕의 어명을 받아냅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 모르드게가요 어떻게 합니까? 죄를 무릅쓰고 땅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백성을 구원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걸 믿거든요. 그리고 왕후에는 에스더에게 그런 말을 해요. 에스더야, 네가 왕후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내가 볼 때에는 네가 왕후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니 네가 왕에게 고해서 내 민족을 구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그런 말해요. 삼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부르지 않은 데 들어가면 제가 죽습니다. 어찌 아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냐. 좋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고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네가 왕후라고 해서 거기서 안전하게 살 걸 생각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을 멸망할 것이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삼촌이요 조카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르드게의 믿음이고 현재를 사는 모르드게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단숨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감히 내 민족과 우리 하나님을 조롱할 수가 있어. 저러한 사람은 살릴 수가 없지. 여호와께서 죽이실 것이야. 내가 죽인다. 이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초의 의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싸움이 안 되는 환경 속에서도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서 골리앗과 맞서서 골리앗을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모든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다 안다고요. 근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전쟁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믿지 않아요. 그래서 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도 알다시피 지금의 감옥이 아니거든요. 춥고 덥고 습하고 열악한 환경이에요. 너무나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상황에 있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거기까지 읽어봐요. 바울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있겠어요? 감옥에 있는데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있다. 또 풍부한지라. 풍부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선교 헌금을 가져왔어요.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 선물이 얼마 크겠어요? 조그만 교회에서 보낸 선교 헌금이니까 많지 않을 것이고 선물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 풍족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환경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정말 뭐가 많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 바울의 마음이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바울의 마음이 난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너무 좋아 라고 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 아시겠냐고요? 잘 몰라요, 여러분. 왜? 바울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니까. 바울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가식이고 남 듣기 좋으라고 성도에 부담 안 주려고 배고프면서 괜찮아요, 없으면서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고요. 이 시면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나는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고 너무너무 만족해, 괜찮아, 비록 어거대 몸이지만 괜찮다고, 진짜야, 기뻐한다고 그가 늘 하는 얘기였어요, 감옥에서. 그러면 도대체 이거 뭐냐는 거예요. 이거. 최소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알았거든요. 그는 말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때도 마음에 감사가 있었어요. 풍부할 때에도 그때도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마음속에 풍성함이 있고 감사가 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이 있어요. 추석은 항상 그래요. 참 좋은 절기이지만 때론 누구에게는 상대적인 빈곤감을 갖게 해요. 누구보다
어떠한 사람보다 좀 부족하구나, 좀 가난하구나, 어렵구나 이런 마음 먹게 해요.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관계없이 난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좋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지. 그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착각이 아니고 진짜 고백이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진짜 은혜가 있을 수 있는. 바울은 이미 말했어요. 자, 볼까요?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장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말했거든요. 바울의 신앙이에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해. 결코 낙심이 없어요. 절망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게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진짜 기쁜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진짜 기쁜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18절 뒤에 보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을 가져왔어요. 선교비를 가져왔어요. 그가 이걸 받은 다음에 하는 말이,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근데 그게 물질이 아니라고요. 물질이 아니고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가 다시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잃어버린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원래 빌립보 교회는 그랬어요. 15절 말씀 보게 되면 중반절 이하에 내가 마게도나로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바울이 마게도나로 떠날 때에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도와주었어요. 선교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우면 선교한 거예요. 두 번째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몇 번이나? 두 번이나 어떻게 했다?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교회는 열심히 바울을 도와주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한참 동안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근데 보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어려움 당했거든요. 성도 시험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비를 안 보내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선교비가 안 와서 아픈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어려움 당하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편지 쓴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요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일에 등한히 하게 해요. 은혜 없으면 절대 하나님 일 못해요. 은혜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선교를 하는 것이든 봉사하는 것이든 간에 그것은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셔서 나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신다고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이 모든 게 떨어지죠. 보세요 여러분, 은혜 잃기 시작하면 예배 소홀해지고, 은혜 잃기 시작하면 감사 헌금 주기 시작하고, 은혜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것들을 떼먹기 시작하고, 그래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교회가 어려움 당하니까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당분간. 그런데 세 번째로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선교 헌금을 가져오고 선교 선물을 가져온 거니까 바울이 이 선물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이 충만해졌기 시작했구나 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쁘신 것이고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축복이 뭐냐면 이 축복이죠. 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의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왜? 그 교우들이 믿음이 회복됐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축복하는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바울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께서 앞으로 쓸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냐고요. 내가 필요하면요 주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다 함께 하셔서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역동적 역사하시는 분이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믿는 만큼 이상은 내게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잘 못 믿으니까 순종하지 않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적은 임할 수 없고.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라고 축복하지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앞에. 그 조건이 뭐냐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즉 나의 구함이,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심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오늘 구하고 있고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이 과연 믿음과 결부되어 있느냐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이것을 구함이 믿음과 결부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되어 있느냐, 예수 안에서 구하는 것이냐. 구하라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위해 구하면 좋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구함이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영광 가운데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내 구함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겠느냐? 정말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풍성하신 그분께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역사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나머지 삶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하긴 하시되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구하신다고 하면 주께서요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은혜로, 그리고 미리미리 열어주시고 채워주신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체프먼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지수표라고. 내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위해서 주께 구하면 주님은요 쓰기에 합당할 만큼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은혜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살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역사하신 걸 믿으시고 그 말씀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 삶 속에 살아가시면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경 속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역사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참합시다. 자, 우리가 오늘 추석을 맞이하면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은혜가 임해야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불평을 멈추시고 또
탓은 멈추시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바대로 그렇게 채워주신다 했으니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을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